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조회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운동장에 전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너무 길어가지고 땡볕에 아주 그 쓰러진 일도 있었고 아주 그런 적이 많았죠. 근데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자기 어렸을 적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늘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었는데 그러니 그 교장 선생님은 항상 훈화를 하면 늘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냥 첫째도 아니고 사투리를 써가지고 첫째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뭐 이런 말을 꼭 했다는 거예요. 항상 레파토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잔소리를 이제 풀어놓기 시작했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그 교장 선생님 말이 생각이 났어요. 20절 봅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기 존귀하나 그랬습니다. 존귀하나. 사람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자의식이 없죠. 근데 사람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따라가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부터 봅시다. 여기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유하고 권력과 지혜가 높더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지혜 있는 자도 가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가고 재물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다 싸들고 가지 못하고 다 남에게 남겨주고 너무 좋은 일만 시켜주고 이제 떠난다. 제가 언젠가 그 TV 동물농장을 보는데 참 애처롭더라고요. 애처로웠어. 아무도 안 사는 빈집에 걔가 혼자 몇 달째 혼자 집을 지키면서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인이 몇 달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았어요. 걔 혼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개를 데려가는데 그때마다 다시 그 빈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는 주인이 죽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개는 몰라요. 예. 저번에 다른 프로에서도요. 개가 길에서 주인을 기다려요. 주인은 죽어서 못 오는데 개는 그걸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개는 죽음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짐승은 죽음을 자각하지 못해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알죠. 우리 주인이 죽었구나 알죠. 누가 갑자기 안 보이면 그 사람이 죽었나 알죠. 또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을 알죠. 근데 아는 것과 깨닫는 건 좀 다릅니다. 술이 몸에 안 좋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술을 끊어야겠다까지 가면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죽을 필멸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면 오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질 거예요, 아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고 내 가족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또 깨달을 게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여기 수월은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음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까지 이 앞에 뭐가 있었죠? 트리가 있었죠. 크리스마스 트리.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난로가 이렇게 우리 형들이랑 모여있다가 어떤 형이 그러는 거야. 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나무로, 진짜 나무로 트리를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형들이랑 한밤중에 그 우리 교회 근처에 돌산이라고 있었는데 그 돌산에 올라가서 진짜 소나무를 캐온 겁니다. 어떤 형이 어디서 리아카를 끌고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막 캐는 거예요. 근데 삽도 안 가져갔어요. 막 손으로 막 장갑 낀 손으로 막 캐가지고 소나무를 리아카에다 신고, 누가 보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긴장해가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옷으로 소나무를 위장하고 소나무 많이 쳐. 그래가지고 비탈길길을 그 리아카를 타고 내려오는데 막 도망가느라고 막 허둥지둥 막 오느라고 막 옷이 막 날아가고 막 난장판이 됐는데도 아무튼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예, 제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 쇼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생나무로 그해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는데 확실히 근사하더라고. 와, 생나무가 촥 거기다 막 트리를 하니까 진짜 멋지더라고요.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시들어서. 네. 진짜 나무가 아닌 트림은 상관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생나무니까 이게 점점 시들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국 쓰레기장에 갔어요. 왜? 죽은 나무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뿌리가 없어요. 죽은 것이었어요. 점점 죽어가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도 이와 같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스올로, 쓰레기장으로 갈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씁쓸하죠. 목사님이 무슨 설날을 앞두고 저런 말씀을 하나. 그런데 여기서 또 깨달아 있겠습니다. 또 깨달아 있게. 뭐냐? 모두 쓰레기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한 일을 보면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로 갑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다. 아멘. 그 무엇도 수월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모두 수월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영접한다. 하나님이 영접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간 곳은 어디예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천국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그곳에 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합니까? 6절로 가봅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랑할 만한 정도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당연히 자기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아무도 자기 구원하지 못할 것은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 그래. 마련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인데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요. 너무 비싸. 그래서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왜? 너무 비싸서. 이 지구상의 최고 부자 넘버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 너무 엄청나서 그 값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의 목숨값은 속전의 값이 된다 이거.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숨이라면 능히 속전의 값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돈은 힘이 있어요. 재물은 힘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죠. 그래서 여기 6절에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할 만하죠. 재물이 많고 돈이 많으면 자랑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돈으로 사실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라. 제가 부목사 때 그때 일산에 살던 또 아주 어떤 큰 부자 되시는 분이 불치병에 걸려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분의 딸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연락을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됐으니 좀 찾아가 달라고. 그래서 그 중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기도를 했죠. 근데 한 번은 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급하게 저희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분이 얼마나 울부짖는지 살려달라고,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막 한탄을 하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짐승같이 울부짖으면서 막 분노하다가 한탄하다가 울다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참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옆에서. 근데 이해도 돼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죽게 됐으니 어쩌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으면 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큰 부자니까 내가 지금 다 돈도 그렇게 많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고 그냥 다 뭐 부여올 게 없는데 갑자기 죽게 됐으니 못 견디는 거죠.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텐데 그 믿음이 사실 없어요. 결국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큰 병원, 그 특실병원, 저 특실 처음 가봤어요. 진짜 이만하더라고 진짜. 얼마나 우리는, 저도 지난번에 입원해서 6인실에 있었는데 거기는 겨울이 탁탁탁 돼 있는데 특실은 진짜 와. 그런데 그 특실에서 특실이 울릴 정도로 막 울부짖던 그 모습이 지금도 참 애처롭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돈이라는 건 분명히 좋아요. 세상에서는 의지가 되고 자랑할 만하고 돈으로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쓸모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쓸모가 없더라. 이 세상 살 때는 참 쓸모가 많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력하다라는 거죠. 돈은 이 세상에서 쓸모가 많지만 저 세상으로는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에서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의지했고 자랑했던 돈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놈에게 두고 간다 그 말이에요. 다 두고 간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람 죽으면 뭐 내면은 저승 갈 때 뭐 노잣돈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저승 갈 때 노잣돈이, 그 돈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요즘 17만 전자라고 좋아할 삼성 이재용도 죽음 이후에 세상에 떠나면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영역은 어디예요? 이 세상까지라는 겁니다. 그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 땅에서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세월은 또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수월이 아니라 천국에 가도록 날 영접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로는 속전을 낼 수가 없을 만큼 비싼 그 구원의 속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위해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 돈 때문에 신앙생활 대충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생기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돈이 쓸데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쓸모가 많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면이 이렇게 작으니까 부자가 안 되지. 여러분 다 부자 되면 헌금도 많이 하실 거잖아. 아멘은 안 하네 여기선 또. 그런데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이걸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돈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까 말씀처럼 나를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 깨닫고 살 게 있어요. 또 깨닫고 살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모두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존귀 하나라고 시작됩니다. 존귀 하나. 제가 첫 번째 차가 티코거든요. 티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차. 우리 장모님 진고사님께서 그 당시에 비자금을 털어가지고 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위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장모님이 비자금을 털어 사줬겠어요. 예. 근데 차는 경차라도 그 차에, 그 조그만 차에 장모님 타고 우리 부부 둘 타고 우리 부부 또 둘이 또 등치라도 작아요. 둘 타고 또 이웃집 그 당시 아랫집 아이 무슨 걔도 타고 또 우리 큰딸 다빈이도 타고 뱃속에 또 다인이도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모두 6명이 타고 짐까지 바리바리 싣고 못 가는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차였어요. 그 차 아주 훌륭했어요. 근데 그거 타고 다니면서 제가 수모도 많이 당했어요. 티코라고 경차라고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티코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서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퀴에 껌이 붙어가지고 차가 섰다는 뭐 이런 얘기하고 티코 타고 가는데 차가 막 흔들려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삐삐가 hul려가지고 이렇게 차가 흔들렸다는 둥. 예. 그 당시 아무튼 차도 없는 것들이 내가 경차 탄다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집사람이 압구정동에서 일할 때, 압구정동 아시죠? 제일 부촌. 제가 먼저 퇴근하면 거기 가서 기다렸거든요. 집사람 이제 픽업하려고. 근데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구경거리가 많았어요. 소위 야타족들. 세상에서 좋은 비싼 차, 차가 지나가는데 지치게 울려요. 음악 소리가. 쿵, 쿵, 쿵. 막 이런 차들이 압구정동을 계속 빙빙 도는 야타족들.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서.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 경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들어가 있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나와 있으면 어디 있을까요? 차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마치 내 차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었죠. 왜냐? 사람들이 내가 티코를 타니까 티코 짜리로 나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자여서 가끔 호텔로 이제 취재를 가면 큰 좋은 차 오면은요 도우맨들이 막 고개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인사를 하면서 내가 가보뇨 사람 취급을 하는 이것들이 사람 취급을 그때 깨달았어요.
핏값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야? 그렇죠. 이거 얼마짜리야? 돈으로 가치를 판단한다고요. 그 사람이 입은 옷값으로, 그 사람이 사는 집값으로 사람을 판단해. BMW 타면 BMW짜리로 생각을 하고, 그랜저 타면 그랜저짜리로 생각하고, 티코를 타면 티코짜리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티코를 타든지 뭘 타든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속전이. 아까 7절에서 그랬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 최고의 부자라도 구원에 필요한 속전을 바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값이 너무 비싸서, 너무 엄청나서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속전을,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먹어도 안 될 그 구원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값어치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세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귀한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 귀한 구원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속전을 치르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걸 매일 깨닫고 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닫고 살면 천국이죠. 그 어떤 고난도 못 이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세상에서만 위력을 발휘하는 돈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깨달으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살았던 뉴질랜드에는 그 게라지 세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게라지가 차고인데 거기다 차고가 있으니까 차고에서 이렇게 자기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을, 중고품들을 딱 이렇게 까놔놔요. 그리고 이제 게라지 세일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구경하니까 별게 다 있더라고요. 예. 그 나라는 공장이, 지금도 한 말할게요,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해요. 비가 오면 오히려 세차가 돼요. 그렇게 깨끗해. 공장이 없으니까. 그 대신 다 대가가 있는 거 치러야죠. 값이 비싸. 공산품이 귀해. 공산품이 귀해. 그러니까 제가 게라지 세일 구경하니까 별걸 다 파더라고. 심지어는 입던 속옷도 팔더라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속옷이라니까 너무 근사한데 입던 빤스를 팔아요. 그거를 또 사가요. 그거를. 왜? 귀하니까. 그만큼 공장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연 많다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집에서 게라지 세일을 했는데 그 집에 살던 노인이 죽어서 유품을 게라지 세일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구경꾼이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박스가 하나 있어. 박스가 뭐가 있나 봤더니 그 노인이 아마 공직이 있었나 봐. 평생 살면서 받았던 메달, 훈장, 상장, 트로피 이런 게 가득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산 사람이죠. 훌륭하게 산 사람이죠. 명예도 있고. 근데 그 박스에 가격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다 해서 15불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은 한 2만 원 되나요? 더 되나요? 다 해서 2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힘쓰고 노력해서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그 모든 메달, 훈장, 상장, 트로피가 얼마라는 거예요? 2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그 어떤 부귀영화, 명예, 출세 성공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거 다 시시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자리가 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시시해요. 별거 아니에요. 누가 세상 부귀영화 자랑하면요,
코웃음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고 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이에요.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그 모든 돈을 긁어서도 살 수 없는, 속전할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얻었고요. 나를 위해 예수님의 목숨 바쳐 그 속전을 치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인가. 이걸 깨닫고 살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 436장이 이 진리를 설파합니다. 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누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기 얻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 여러분이 새 생명을 산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돈을 긁어 모아도 그 속전을 치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게 뭐라 했어요? 새 생명을 샀다고 그러지 않고 새 생명을 얻으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얻으니. 얻은 거예요. 얻은 거. 공짜로. 예수님이 값을 치러서. 그래서 새 생명 얻고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다시 시작.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시시한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뭐 나중에 갈 때 되면 다 그거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충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돈도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거기에 연연해서 매어 살지는 말라 이거죠. 예수님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죠. 내일부터 설날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저마다 고향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일일이 영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흘린 그 눈물도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눈물도 닦아주실 겁니다. 그런 고향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날의 영광을 미리 깨닫고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도 사는 동안에 아까 찬송처럼 영생을 누리며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이 속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존귀한 신분이 되었는데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자랑, 세상 취임에 매여 살고 나를 위해 속전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서 잊고 살아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예수님 자리답게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